대학이 아니라 큰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큰 이름.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 오늘 이제 세 번째 나갈 건데, 자, 큰 나라 큰 민족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출애굽에서 70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갔죠. 애굽에. 그런데 거기서 430년 동안에 200만 이상으로 막 번성하고 창대해지죠. 어느 정도로 애굽의 왕이 두려울 정도로. 왜? 히브리 여자들이 막 건강하고 애를 쑥쑥 잘 낳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간 이주민으로 온 거잖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요셉 덕분에. 근데 저것들이 들어온 돌은 박인 돌이 들어온 돌이 박인 돌을 빼낸다고 그꼴나게 됐거든요. 그 정도로 번성을 해요. 그런데 그래갖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땅밖에 안 돼. 근데 가장 큰 나라를 준 게 언제냐? 다윗 시대,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예요. 우위로는 저 유브라데 강 우위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동쪽으로는 어디 요르단, 그리고 남쪽에는 어디까지? 애국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번성해졌죠. 네. 1차적 성취요. 2차적 성취는 뭐라 그랬어요? 알면은 목사가 됐지. 2차적 성취는 뭐래요? 지금 전 세계 55%가 75억 인구가 있어요. 75억 중에서도 55%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그러죠. 이슬람교도 그렇죠. 천주교도 그렇죠. 우리 개신교도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져요. 근데 궁극적 성취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허락이 뭐예요? 큰 일입니다. 큰 일. 내 이름을 12장 2절에서 그랬죠. 내 이름을 뭐 해준다? 창백해 주리라. 창대한다는 뭐예요? 큰 이름 주겠다는 거죠. 큰 이름. 예. 그래가지고 1차적 성취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자.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야?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내 이름을 바꿔줘요. 뭐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 뭐예요? 많은 나라.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루어지죠. 이루어졌죠? 큰 이름. 너의 이름을 창백해 주리라. 나는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또 창세기 23년 6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방백이라. 방백. 이 방백은 히브리어로 낫인데 낫이 이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 즉 왕,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백. 세 번째는 선지자라는 큰 이름을 얻게 되죠.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20장 7절 읽어보세요. 빨리빨리.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을 가르쳐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야. 나비인데 선지자라는 이름은 결코 사람이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이름이 선지자. 할렐루야. 근데 저기 정광훈 목사님은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라 선지자라. 예. 물론 목사가 가중직이에요. 목사는 교사의 역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제사장직으로서 하나님과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중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요. 시편 105편 5절 6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도 내 종 아브라함아.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도 주의 종 아브라함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큰 일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종이 되기를 싫어하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 종로를 탈 때 최고 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종로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의 종로를 타느냐? 돈의 종로를 타요. 사람에게 종로를 타요.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뭐 국무총리 김민석이 문제 많은 장면, 정가 사업에다가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인사권이 있어요. 그가 세우는 대통령들 다 보세요. 아니 그 장관들 다 문제덩어리들. 근데 뭐였냐? 이재명이한테 평상시에 아부를 잘하는 것. 종처럼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저놈의 특징이 뭐냐?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버리지를 않아요. 키워. 저놈이. 근데 다 문제덩어리예요. 문제죠. 그래 인간 앞에 종노릇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스스로 자기는 종이라고 그러죠. 종.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최고의 큰 일이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있어요. 벗이라. 이 벗이 뭐예요? 친구라는 거죠.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마치 연인처럼 친한 친구처럼 아주 막역하고 비밀이 없는 사이야. 비밀이 없는 사이. 그 정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다? 친구다. 친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 여러 가지로 호칭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겠다는 친구.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5가지 큰 이름을 갖는 거예요. 다 성취.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요? 4,000년이요. 4,000년. 4,000년이도 좀 다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지금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촌의 75억 가운데 55%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 자기가 눈으로 본 자식은 누구야? 이삭이야. 이삭도 봤고 야곱도 봤어요. 그래도 이 3대가 같이 살았어. 거기까지 봤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거는 못 봤지. 못 보고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일어나가 안 일어나가? 일어나가.
그래서 인간이 부실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라.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보다 더 강조한 게 신실하다. 신실하시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오늘이 이제 뭐예요? 13장 14절로 18절에 있었죠? 그 뭐 땅을 주겠다는 거 땅? 땅.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 땅에 대한 약속 엄청 많죠. 예. 세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큰 나라 큰 민족, 두 번째는 큰 이름, 세 번째는 큰 땅. 큰 땅 주려. 큰 땅. 어저께 중국 사람들도 안 됩니다구만.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 한 달에 얼마를 버냐? 중산층은 600만 원을 번다. 지방칸을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니? 아니 너네들 여기 여행 왔는데 왜 그런 걸 관심을 갖냐? 어? 그래서 최소한 10억은 줘야 된다. 엥? 너희들 지금 한국에서 호텔비 한 사람 200명이 들어왔대. 같이 단체로. 한 사람은 얼마씩 내냐? 5만 원씩 낸대. 그럼 우리가 니네 나라로 가면은 얼마 내야 되냐? 10만 원 내야 된대. 1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었나? 10만 원. 한국에서 10만 원. 한 사람당 10만 원. 숙박료만. 근데 우리가 중국 가면은 5만 원만 내면 돼. 5만 원. 나보고 어디 가고 싶냐? 장가게 가고 싶어. 장가게. 장가게? 네, 장가게. 그랬더니만 대번에 유튜브를 딱 들어가고서는 그 장가게가 금강산은 저리 가라. 금강산보다도 100배, 1000배나 신비로운 데가 장가게. 네, 거기를 한번 가고 싶어요. 또 자랑하다고 만리장성은 가봤네. 못 가봐. 만리장성 거울 올라가려면 힘들나. 나 뭐 중국을 한번 와봤네. 안 중국 한 번도 안 가봤네. 집에 그 집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어. 왜 중국 놈들이 집을 저기 제주도에가 땅 많이 샀지. 그다음에 서울 명동 같은데 집 건물 사지. 그런 데 자꾸 관심 가지고 이상한 놈들이요. 우리가 팔면 안 돼요, 중국 놈들한테. 왜 우리나라를 왜 남의 나라한테 딱 그러니까. 팔어? 자, 세 번째 허락은 큰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의 큰 땅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조금 아까 읽었죠. 17절에서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동, 서, 남, 북 다 주겠다. 그리고 횡으로 봐라. 횡으로. 그것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땅은 1차적으로 어디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효순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은 구체적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애국강은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유브라데는 저 북쪽 터키 밑에 있는 그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에 살아가게 될 기업의 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함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됩니다. 교두보. 에스겔 20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와의 타락으로 이 땅은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죄로 얼룩진 땅이 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고, 아담으로부터 20대째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어 그 땅을 잘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구원 섭리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땅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교두보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점점 넓혀가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돼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알고 있죠? 자, 1장의 성취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땅의 허락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땅을 받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비워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정복하도록.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발 붙일 유업도 얻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땅의 허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져? 첫째는 뭐냐? 막벨라 밭, 굴 매입을 통한 성취입니다. 막벨라 밭, 굴 매입. 창세기 23장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헷 족속에서 장사 지낼 땅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6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의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하는 상도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므레가 이제 헤브론 땅이 헤브론. 자,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우거하였지만 막벨라 밭 굴을 얼마에 구했다고? 은 얼마에? 400세겔. 400세겔에 주고 정식으로 매입했던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증한 땅이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이 막벨라 굴은 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가운데 극히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막벨라 밭 굴 매입은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3대 족장이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훗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 할 때 어느 누가 자신들의 주거지를 순순히 내어주고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최하 몇 족속 있어? 7족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느 데에 갔어요? 애굽으로 떠났잖아. 그죠? 떠났잖아. 애굽에서 애굽 몇 년 살았어? 430년. 대략은 400년이라 그래요. 440년간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돌아온 자들에게 가나안 거주민들이 땅을 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막벨라 굴. 은 400세겔 주고 산 거 있잖아. 계약서도 있죠. 다 갖고 있단 말이요. 그게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므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막 보면 몰라. 이렇게 해서 공부하듯이 해야 돼. 그럼 거기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다 그 숨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므로 막벨라 밭 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정복에 가나안이 정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두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교두보. 발판 역할. 교두보가 무슨 발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려면 발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두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아나도세에 있는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밭을 매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멸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는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백성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 70년간 거기서 종살이하다 돌아오잖아요. 바벨론 또한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반드시 해방되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 43절, 45절.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나돗 땅은 포로민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었어요. 희망의 땅. 예. 포로민의 서러움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수록 아나돗 땅은 밤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회복이라는 소망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 밭굴은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다? 소망의 땅이 돼요. 소망의 땅. 왜? 돌아올 것이 있다. 왜? 은 400세겔을 주고 정식적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매입하신 막벨라 밭굴을 생각하며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교두보예요. 교두보. 큰 땅, 곧 천국을 참 교회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공들. 전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땅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겜 땅. 아까는 막벨라 굴이죠. 세겜 땅 구입을 통한 성취입니다. 세겜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첫 번째 부르신 게 어디라 그랬어? 우루, 갈대와 우루. 두 번째 부른 게 어디야? 하란이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이때부터 세겜은 가나안 땅,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훗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수한 말씀을 기억하여 세겜의 중요성을 깨닫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을 구입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세겔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땅 세겜이 아브라함 자손의 소유가 됨으로써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이 바로 우리의 땅이라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훗날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메고 나왔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 조상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메고 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19절이에요. 그가 봐봐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빨리빨리 2초 만에. 1초, 반초, 반의 반초, 땡, 시작.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게요. 모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과 모세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기간적으로 대략 400년이잖아요. 400년.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벌써 400년이 지났어도 모세는 자기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핵을 마침내 광야 40년 생활과 그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생활하죠.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기간 16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뼈를 세겜의 무덤으로 가나안의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차적 성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땅의 허락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때가 약 주전 1390년으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주전 2091년으로부터 약 700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700년 만에. 700년 만에 성취가 돼갖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700년 만. 그 후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그 영토가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서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10왕을 관할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땡 시작. 이 외에 솔로몬의 시중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거기 내가 본문을 내가 잘못 적었는지 잘못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다 찾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의 영토가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남쪽이 남쪽. 가나안 밑에가 남쪽이라는 남쪽에 애굽이 있어. 애굽에는 무슨 강이 흘러? 나일강. 북쪽에는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 위에가 뭐가 있어? 지금의 터키란 말이야. 터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의 영토가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는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궁극적 성취. 궁극적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땅의 허락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땅을 줄 때도 뭐예요? 영원히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 그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찾았지만 완전히 다 행복한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못 살아. 영원히 언제 사?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궁극적 성취는 다. 할렐루야. 예. 궁극적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땅의 허락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나안은 가장 풍요로운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신명기 8장 빨리 찾으세요.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8장 9절에 10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고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옥토로 내게 주셨습니다.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다?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천국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무슨 영원히 살아.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데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 뭘 말하는 거야? 다 궁극적인 것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혈통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받을 유업을 받아. 할렐루야. 그 유업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 정도로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땅의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땅에서만. 땅의 것. 뭐 그렇다고 땅에 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궁극적인 걸 가르쳐요. 내가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있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미련을 둘 게 뭐가 있어? 매일 아파갖고 골골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 할렐루야. 질병도 없어. 병 갈 일도 없어. 영원한 기쁨, 영원한 건강,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자유. 그것만 있는 거요. 할렐루야. 하늘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은요 다 끝나. 이 땅은 자, 가나안의 또 다른 이름은 허락하신 땅이에요. 민수기 14장 40절, 신명기 9장 28절. 이것은 가나안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허락하신 새 땅이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전에 노래도 있잖아.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허락하신 땅이 어디요? 천국의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도 그랬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과 궁극적인 건 전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뭐 복받았다 그러면서 아파트 100평짜리 살고 여러분들 뭐 자가용 무슨 뭐 수십억짜리 살고 매일 틈만 나면 세계 여행 다니고 그래갖고 나중에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면 뭔 소용이 있어? 소용없는 거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재벌이 이재용이고 태국 통치권자가 이재명이 저 범죄 덩어리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에. 예. 걔들 그분들 재벌들 통치권자들 트럼프도 뭐 최고의 통치권을 갖고 있잖아. 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예. 그냥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 트럼프도요.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뭐 아니 지금도 뭐 성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뭐라 그래. 학교에서는 어디서 뭐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 낼 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 이러더만. 기독교. 예. 그거 갖고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 니고데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건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안 보여?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어느 나라인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확신하고 있잖아. 천국을. 그런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 소망.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에 그 혹독한 일본 놈들에게 우리가 압박과 살움을 당했죠. 그때도 다 그때 나온 노래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보이는가 다 그 하늘을 소망하는 것. 낮이나 밤이나 있잖아. 다 그게 뭐냐? 고난받을 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서른도 압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생각해? 천국! 천국. 그래서 그럴 때는 다 그러한 내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주님을 고대가 그때 다 나온 노래들이요. 고난의 때에. 지금은 그런 노래 부릅니까? 안 불러요. 이상한 거. 안 불러요. 깨장한 거만 불러.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자 오늘 세 번째 땅에 대한 걸 얘기했죠. 큰 땅 주겠다. 큰 땅. 큰 땅.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첫째는 막벨라, 밭, 굴, 네임. 얼마 주고? 은 400세계. 이거.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세겜 땅. 세겜 땅 구역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정복에 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느냐? 700년 후에. 700년 후에 들어갑니다. 700년 후에. 430년간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죠. 40년간 또 광야 생활하죠. 그리고 그 애굽을 들어가려면 애굽 족속들과 싸워야 되잖아. 그거 들어가는데 700년이 걸려서 들어가요. 근데 긍극적인 거는 뭐냐? 그 땅이 그리 영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긍극적인 것보다 천국. 천국을 말해주고. 천국. 할렐루야. 그 땅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기뻐하며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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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네.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성령은 춤을 추리라. 성령의 춤을 추리라. 성령의 춤을 추리라. 성령의 춤을 추리라. 성령의 춤을 추리라.
주리라. 성령의 춤을 추리라. 성령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되었네. 나의 문제 해결되었네. 내 문제 나의 문제 해결되었네. 나의 문제 해결되었네. 나의 문제 해결되었네.